귀한 날, 좋은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 주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바라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여러분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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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몇 분은 이제 사랑합니다 이거 안 하십니다. 다음 주에 만약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내려가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5 손가락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얘들아, 내가 엄지니까 내가 최고야. 사람들이 최고라고 할 때 나를 사용하지 내가 최고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둘째 손가락이 이에 질세라,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손가락이 나야. 무언가를 가리킬 때 꼭 나를 쓴다고. 내가 최고야. 셋째 손가락이 말합니다. 다른 손가락을 쳐다보면서 아이고 키도 작은 것들이 뭘 한다고. 내가 제일 크거든 하면서 으스댔어요. 넷째 손가락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니들 말도 일리가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약혼이나 결혼을 할 때 귀한 사랑을 고백할 때 그 반지를 나에게 끼워줘. 내가 가장 잘난 거야. 이제 5째 손가락 차례가 됐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눴던 4개의 손가락들이 과연 이 마지막 손가락, 새끼손가락은 무슨 말을 할까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그 손가락은, 새끼손가락은 자랑할 것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때 새끼손가락이 당당히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없으면 병신이야.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자기 PR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나를 홍보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자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은 자신의 가방끈을 자랑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PR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 자기의 강점을 그 내용으로 하지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약점과 단점을 이렇게 PR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약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어 자신의 강점이 아닌 단점을, 자신의 특기가 아닌 자신의 컴플렉스 혹은 핸디캡을 자랑합니다. 원래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교 전통 가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수많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시킨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율법을 철저히 배워 그 율법대로 살아왔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어디에 가서도 당당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 이렇게 바울에게는 가문, 학벌, 신분, 이렇게 자랑거리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의 자랑거리가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바울의 고백을 직접 확인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나를 위하여는,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만 자랑할 것이다. 나의 강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을 자랑할 것이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들은 7절에 의하면 그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의미합니다.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했을 때 이 가시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장미꽃에 붙어 있는 그 가시 정도의 가시가 아니라 말뚝이나 뾰족한 창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견딜 수가 없는데 우리의 살 속에 말뚝이 박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간질이었을 것이다, 심한 두통이었을 것이다,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간질이든 안질이든 두통이든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당하던 질병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큰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겠죠. 아니, 예수 믿으라고 해놓고서 맨날 아프고 있으면 지나 잘할 것이지 우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험한 소리나 듣겠죠.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겠죠. 그 자신 스스로도 실망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고통에 의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점을 감추고 장점만을 자랑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오히려 자랑을 하며 살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에게 자랑할 만한 수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자신의 컴플렉스를 자랑하는 것일까? 왜 바울은 자신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을 자랑하는 것일까?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봤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약점은 기도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약점, 내 안에 있는 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바울, 그 약점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1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약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풍요와 번영이 나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간다면 오히려 그것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약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한다면 그 약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너무나도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냥 평범한 동네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을 정말 귀히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입니다.
리고렌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간질 증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질병은 아니고 간질병 비슷한 희귀병. 그래서 자주 기절을 합니다. 이 병은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분비가 되면 그것이 몸속에서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드레날린이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몸을 괴롭히고 나중에는 시력마저 가물거리게 하고 심하면 정신을 잃게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지만 이 리고렌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절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 목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설교자의 몸에서 굉장히 많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드레날린으로 인해서 리고렌 목사님이 얼마나 괴로운지 이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높은 빌딩에 손가락 하나 걸고 있는 고통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히 큰 고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한 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에 2번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2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은 못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 주일날 3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 못하겠습니다. 3번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고렌 목사님은 하루에 6번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2만 명의 교인을 섬기는 굉장히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이 책만으로도 전 세계에 아주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이 목사님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리고렌 목사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약점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참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기도합니까? 잘 나갈 때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합니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게을러서일까요? 잠이 많아서일까요? 바빠서일까요? 피곤해서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만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 어디에서도 문제의 해답을 찾지 못한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고난의 때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던 과거의 내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눈물을 머금으시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약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라고. 제발 좀 기도하라고. 그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을 아시니까,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걸 아시니까 제발 좀 기도하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고난과 약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하기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약함 앞에서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한 때 기도할 뿐 아니라 형통한 때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약점은 겸손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약점은, 나의 약함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고 또 가장 큰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2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가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글을 쓰기 전 14년 전에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체험이냐면 주님 안에서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셋째 하늘에 이끌려져 올라갔어요.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었든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다. 쉽게 황홀경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낙원에 이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되었고, 그 계시를 바탕으로 바울 서신들을 쓰게 되었어요. 또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도 굉장했습니다. 바울이 직접 안수할 때는 물론이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자 위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안수하기만 하면 막 신유의 능력이 막 일어나요. 심지어 제가 쓴 손수건 하나 쭉 던져줬는데 그 손수건을 만지자마자 아픈 곳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고개가 빳빳해지죠. 내가 말이지 이러지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에 이르는 것이 일반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바울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교만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졌고, 겸손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솝 우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뿔이 멋지게 생긴 사슴이 연못으로 내려와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때 이 사슴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이 뿔을 보고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깐 고개를 내려보니까 이 자신의 이 가냘픈 다리가 이내 자신을 실망시켰어요. 뿔을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 가냘픈 다리를 보고 실망한 거예요. 늦은 오후 들에서 풀을 뜯어먹던 사슴, 무성한 숲에서 자신을 향해 사자 한 마리가 살금살금 접근해 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슴은 날렵하고 빠른 다리를 이용해서 사자를 여유 있게 피해서 안전한 곳까지 도망을 쳤는데, 하지만 울창한 숲에 들어갔을 때 그만 커다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버리고 말았어요. 뒤쫓아오던 사자는 무시무시한 발톱과 이빨로 나뭇가지에 뿔이 걸려 옴싹달싹 못하는 사슴을 덮칩니다. 결국 사자의 밥이 된 사슴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부끄러워한 이 다리가 내 목숨을 구해 주었는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 성경이 인정하는 굉장히 멋진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는 잘생긴 얼굴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장발로 이렇게 길렀어요.
이 남자다운 멋의 상징이라며 머리를 굉장히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노새를 타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압의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말았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자랑거리,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혹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여러분들에게 약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설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약점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일 수 있겠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 있겠죠. 물질의 문제일 수 있겠죠. 자녀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괜히 우리를 괴롭히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오히려 그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제어하십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복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내게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약점은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9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약점은 바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고, 사도 바울의 약점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약점으로 인하여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이 깊으면 깊을수록 큰 산이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담긴 복도 크다라는 사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약점을 극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하반신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여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천재 음악가 베토벤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면 굉장히 큰 약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약점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역사에 나타난 숱한 사람들은 실패가 없었고 고통이 없었고 약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부끄러운 약점이 있었고 피하고 싶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극복해냈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강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약할 때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죠.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질병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러분, 무엇이 나의 가시입니까? 혹시 말썽만 일으키고 부모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자녀가 나의 가시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가슴을 못질하는 이웃이나 혹은 어떠한 성도가 나의 가시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질병이 나의 가시라고, 나의 약함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함이, 그 가시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시를, 그 약함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고난과 가시를 디딤돌로 삼아서 더 성장하고 더 빛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가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시와 약함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점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약점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나의 약점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함이 있으십니까? 약점이 있으십니까? 잘 됐습니다. 왜냐? 지금이 바로 강해질 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약점 겁내지 마시고, 오히려 나에게 있는 고난과 약점으로 인해 더욱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는 숯,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먹는 숯.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혹은 불멍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숯, 그리고 귀금속 중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두 개의 원소 기호가 있는데 똑같이 탄소입니다. C, 탄소를 원소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탄소 원소에서 하나는 아름다움의 최고의 상징인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잘것없는 검은 숯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똑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것인가, 숯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선택에 달려져 있습니다. 내가 고기 화로에 던져지는 시꺼먼 숯덩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고통과 고난과 약함을 선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시죠? 우리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니.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위도 저는 문학사와 문학석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 석사가 아니에요. 저는 문학 석사예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원어가 어떻고, 비평론이 어떻고, 설교하기 어떻고, 목사가 될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과목만 들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신학이 한참 딸려도 딸립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이러한 열등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스스로 신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가 있어서, 이 핸디캡과 컴플렉스가 있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구합니다. 서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가감하게 전달하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송암교회 담임 목사로 써주신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저의 외형적으로도 약점이 있습니다. 잘생기지 못했잖아요. 물론 이게 듣기 좋으라고, 그리고 물론 사모는 제 얼굴 보고 결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보면 잘생긴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항상 들었던 말씀이 살 좀 찌시라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품체가 좀 있어야, 그래야 성도들도 은혜 받는다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먹어도 찌지 않고 배만 나오고, 뭐 얼굴은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 걸 어떡하겠습니까? 겉모습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그게 저에게는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설교 말씀을 잘 전달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문을 쓰면 설교 원고를 30번 이상은 최소 30번 이상은 읽고 단위에 올라오는데, 그중 최소 5번은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발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약점이 있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약점이 있지만, 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지 못한 약점들이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 되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칭찬받는 담임 목사 되고 싶어서 그 약점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저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운 것일지 몰라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사실이죠. 내게 있는 약점, 이것을 내 빛나는 인생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픔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일어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야.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약함이 있고 그것을 컴플렉스로 여기며 주눅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은 날로 떨어지고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좌절하며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오히려 능력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주님, 저희가 그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사옵니다.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내게 있는 약함을 강함으로 여겨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당당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